오늘 본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옛 습관과 죄악과 과거의 것에서 모두 떠나야 된다 하는 어떤 윤리적 결단을 호소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가?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11장을 좀 봐야 합니다. 함께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1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 우리의 직계 조상님들이죠. 이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나라를 만듭니다. 3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이라는 최초의 나라, 최초의 도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는 이따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도성은 아주 분명하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성입니다. 첫째로 이 나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시작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이 나라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세워집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없다는 외로움과 불안감에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클수록 더욱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큰 나라가 될수록 안전해지니까 큰 나라가 되도록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람이 사는 성읍만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읍과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탑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지위에 이르는 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그것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극도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우상이 목적으로, 복으로 제시되는 나라였습니다. 즉 바벨이라는 나라는 인간에 의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해 세워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동산이 인간을 위한 나라고 인간에 의한 나라로, 인간에게 소유된 나라로 변질시키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을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저지하십니다. 하지만 이 바벨이라는 도시의 계획이 조금 연기되고 장애를 입게 되었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바벨의 나라는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속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고자 하는 두려움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몸짓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탑을 쌓아 새로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고약하게도 사라지지 않는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 바벨의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다양해졌고 더욱 견고해졌고 더욱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탑을 쌓아 하늘을 찌르며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11장 바벨 사건 이후에 곧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1장에서 족보가 나오는 것을 그냥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족보의 계보를 나열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태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로 인해 흩어진 이후에도 더 많고 다양한 뾰족한 탑을 쌓는 것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끈질기게 셈의 족보에서부터 데라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이 족보에 끊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언약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가 이루시는 바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12장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벨과 다른 새로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벨의 나라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였다면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바벨의 나라가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큰 나라가 되기를 집착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바벨의 나라가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뾰족한 탑을 쌓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하늘에 계신 분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하늘 안에 기록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분의 크신 계획을 은혜의 약속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세우신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복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복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진정한 인류의 복된 나라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나라에, 그 복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복된 나라를 거부하며
그 나라에 속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바벨에 속했다. 나는 바벨에 머물겠다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허락하심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동일한 축복에 참여함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며 흩어짐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과 통일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복이 될지라는 선언은 온 인류를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아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족보가 결국에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세상의 나라 바벨의 나라는 강력해 보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그 나라를 넓히고 지배력과 영향력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함께 소속하고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고 호소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나라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양하고도 그 다채로운 그 높게 쌓아올린 바벨탑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들과 나라들과 가문들과 족속들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연결되고 그 계보가 이어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복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성되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계보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과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민족이 그 복을 경험하게 하라. 교회는 바로 그 복을 가진 것입니다. 온 세상 족속들 가운데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의 근원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 나라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 복의 나라에 속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75세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이미 노인이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무언가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고, 부끄러운 일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벨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의 탑을 쌓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과 사람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향력을 위해 애쓰는 나라가 아니며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그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서 그의 삶을 연단하시고 어떨 때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건강하기도 하시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며 실패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어떤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럽고 아무런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바벨의 나라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만족했겠습니까? 평안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들을 살펴보고 반응들을 이후에 살펴보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쩔 수 없지 하는 실패와 체념하는 것들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존재의 가치를, 그의 삶의 가치를 이 땅의 바벨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지어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바벨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벨이 쌓는 탑이 높아 보이고 그들이 말하는 안전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아 보이고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그 복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계보에 우리가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벨과 같이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흩어짐으로 생존을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향해 집착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도성을 잊지 않기를 사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